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3장 말씀에서 앞에 부분에 나왔던 말씀들의 반복된 것 같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며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며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순종하면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이러한 말씀도 우리들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고, 그리고 또한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러한 말씀을 말씀하는 것을 또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는 말씀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사마리아가, 이 세 표현은 한 나라를, 한 백성을 하나의 표현으로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표현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망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려서 7절에 사자 같고 표범 같고 8절에 새끼 잃은 공 같고 그리고 암사자 같은 그러한 험한 동물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찢기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여 주셨는데, 어제 말씀으로 표현하면 업어서 키웠는데, 걸음마를 가르쳐 줬는데, 그리고 또한 이끌어 주셨는데, 안아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거는 내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해서 거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배부를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잊어버림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치료된 몸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되돌아온 모습과, 몸이 치유되었지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9명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너 외에는 나에게 감사하게 하여 돌아온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도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육신적인 치유는 일어났지만 영적인 치유를 일어나지 않아서 어쩌면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망조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흥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러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떠다,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 하면 머리가 숙여지고 어깨가 쭈그러지고 그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게 하는 권세 있는 말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였다가 뭐예요? 교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죄를 지며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권세 있는 자,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의 끝이 뭐예요? 3절에 아침 구름 같다, 그리고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리고 굴뚝에 나오는 연기와 같다. 뭐예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강하게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죠. 나는 우상을 섬기는 거는 다른 편으로 말하면 교만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망하는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은 하나님에게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대적하면은 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전쟁터에서 외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죠. 그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였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 누구 하나 뭐라고 얘기하지 못할 때 다윗이 어찌하여 할례 받지 못한 저가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내가 저와 싸우리라. 사울 왕에게 갔고 사울 왕에게 허락받아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이 어떻게 잘려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에 자기 목이 잘려서 패배하고 죽고 말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 자가 없는 것 같은 그 골리앗도 하나님이
물맷돌 하나로 죽이고 자기 칼에 자기 목이 잘리는, 망하는, 패배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뭐예요? 망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순리와 예정 앞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욥의 처는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욥기 마지막 42장에 욥도 건강해지고 욥도 가정이 다 회복되고 자식도 일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다 늘어났는데 뭐만 거기에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던 아내에 대한 언급은 욥기 42장 회복의 역사에 나오지 않아요. 아들, 그리고 특별히 두 딸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웠더라,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가 없더라, 이렇게 극찬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 여자에 대해서,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모두가 복 받는데 여자는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서 그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양같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망하는 길이 16절에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이 배반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란에 빠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반드시 망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16절 말씀에서 칼로 형벌을 당하여 엎드러진다라는 요 칼이 아수르에게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망할 때 군인만 죽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죽어져 나가고 임신한 여인의 배도 갈라지며 죽어져 나가는 비극적 끝맺힘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교만하여 잊고 생활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망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이 처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바알을 섬기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밖에 없는데 다른 신을 알려고 끼웃거리며 그곳을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너를 구원할 자는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 왕도 아수르의 왕도 아니다. 만왕의 왕 나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며 배반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아라.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와 함께 인생 세상길을 걸어가자.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믿음길을 오늘 하루 걸어가기를 원하며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생활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정말로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옛적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오직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믿음길을 걸어가며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하루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입에서 믿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